열왕기상 3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옮이더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의 끝자락이죠?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 저 아이를 반을 잘라서 나눠줘라 했던 그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그 재판의 이야기의 끝부분이에요. 솔로몬의 판결, 재판 이야기의 끝부분인데 왜 뭐 끝에만 딱 읽었냐면 앞에 얘기는 다 하니까요. 너무나 유명하고 그 이야기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뒷부분에 오늘은 초점을 좀 두어보려고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놀랍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27절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요. 28절은 뭐예요? 한번 보시면 보통 뭐 소설이나 어떤 다른 문학 작품에서 27절에서 하고 있는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 28절처럼 해주는 걸 뭐라고 해요? 다 생각은 하시지만 영어를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해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해설은 그 시점이 뭐죠? 전지적 작가 시점. 다 알아요. 해설하는 그 분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상황을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결론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28절 내용의 결론이 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죠.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이 솔로몬 왕의 놀라운 지혜로운 판결의 이야기를 전에 듣고 나서 어땠냐면 왕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지혜가 있으면 무섭나요? 그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이 솔로몬 왕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그런 왕이구나. 그런 경외감에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유가 그랬다는 거죠.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와, 이 지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분명하다라고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백성들의 인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의 인정 이전에 누가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문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이렇게 정성껏 제물을 드리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것은 지혜를 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은 솔로몬의 꿈이었잖아요. 누구 아무에게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객관적인 증명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 지혜가 놀랍다고 했으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근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는 요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가장 지혜롭다고 판단돼서일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대표적인 이야기로 하나 씹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부분에 써놓은 이유는 솔로몬이 이 정도 지혜로우니 자 감탄하라. 솔로몬의 지혜가 이 정도다.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런 정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지금 3장인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다윗 왕 이야기로 시작해요.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노환이 왔다. 노환. 늙어서 걸리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잠을 자도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여인, 건강한 여인을 데려다가 같이 잠자겠다.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의 그 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죠?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정으로 간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열려진다. 이제 열왕기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얘기는 솔로몬의 새 시대와 그 뒤의 이야기다. 이런 분위기로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서 보자면 그 다윗 왕 곁에서 잠을 자게 되었던 그 여인의 이름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다윗의 아내들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다윗의 아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내라고 하기도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자기만 했어요. 이름은 아비사. 그가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수넴 지역의 여인이기 때문에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불러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연결되는 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왕인 양 행세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죠. 다윗의 아들 하나. 누구요? 누구죠?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가 사람들의 여론도 다 자기한테 좋게 백성들의 여론도 돌려놓고 핵심 인물들을 다 자기 측근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됐냐 하다가 솔로몬한테 왕위가 딱 결정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제단불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어요. 제단불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다는 표현은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방금 얘기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바세바한테, 솔로몬 왕의 엄마인 바세바한테 가서 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 얘기를 어머니가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그때 죽어요. 아버지의 여인을 탐했다는 제목으로 그때 죽게 돼요. 그랬던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했고요.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린다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시대는 다윗은 평생토록 뭐 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전쟁만 했던 왕이라고 얘기했죠. 전쟁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부터가 전쟁과 투쟁이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도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됐고 그게 다윗의 평생토록 이어진 거예요. 전쟁의 시대. 그때의 최고의 인물, 그 당시의 최고의 영웅은 누구냐? 싸움 잘하는 사람. 민족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영웅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주변을 다 정리했어요. 주변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어요.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번영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졌고요. 이스라엘 위치가 바닷가에 위치하고 좋은 위치에 있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가 이스라엘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어서 이집트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이집트를 대신할 만한 강대국이 주변에 별로 없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이 주변을 정리하면서 정벌 하면서 그 근처에 강자로 딱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무역해서 부를 쌓아올리고 이제부터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시대는 솔로몬이 전쟁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많지 않아요. 사람을 죽인 일들이 좀 있긴 하지만 다른 일들이지 안정을 위해서 전쟁하고 죽이는 일들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주로 뭘 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외교에 치중하고 무역을 발전시키고 자기의 지혜의 명성을 좀 드높여서 외국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하고 찾아오면 자랑하고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투쟁과 이런 무력과 이런 게 필요했던 시대에서 좀 다른 게 필요한 시대로 변화된 거예요. 솔로몬은 전쟁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외교에 능하고 무역과 경제를 잘 아는 그런 왕의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걸 잘 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번영기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 가슴속 저 먼 곳에서 뭔가 희미하게 찜찜한 느낌이 와요. 뭐냐면
그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저거예요. 교회가 안정되고 많은 것을 갖게 되면 타락했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의 역사가 그걸 여실히 증명해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주인이 되고 교회가 안정되고 뭔가 갖게 되면요 여지없이 타락했어요. 교회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그래요.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반대로 박해받고 억압받고 탄압받으면 더 순수해지고 더 생명력이 강해지고 더 많이 전도가 됐던 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전쟁과 불안함과 위험은 다 지나갔는데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그때인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일들이 찾아왔는데 그런 불안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봤더니 이렇게 멋있게 시작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자기 아버지처럼 돌이켜 용서받는 일이 없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갈라져 버리죠. 남쪽에 유다와 북쪽에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 왕의 축복, 다윗에게 주기로 축복 약속하셨던 그 축복 때문에 유다 왕조가 그 후손들로 이어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신화 중에 왕이 나와서 정통성이 희미한 조금 유다보다는 믿음 안에서 볼 때 그런 왕조가 생겨나고 역사를 이어가게 되죠. 나눠졌는데 나눠져서라도 서로 두 나라가 다 점점 더 발전하고 신앙이 굳건해지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합니다. 그 멸망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저는 솔로몬 때 시작됐다.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신 건 복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 복된 순간에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지키지 못하니까 점점 망해가는 그런 흐름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지혜를 구할 만큼 지혜를 구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지혜를 구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지혜를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혜가 왔어요. 근데 그 지혜가 무뎌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닌 다른 부분에만 지혜가 남아있었는지 점점 안 좋아진 길을 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1980년대에 한국에 계셨어요? 그때 나와 있지 않으셨죠? 그때는 한국에 계셨죠?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인데 그때 기억나는 게 많이 있어요. 뉴스만 틀면 그 컨테이너 선박에 수출하는 뭐 이런 걸 많이 보여줬어요. 한국이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때예요. 88년도에 올림픽 치렀잖아요. 여기 캘거리에서 동계올림픽하고 올림픽을 하면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라의 환경이 싹 바뀌고 공중화장실 깨끗해지고 그랬잖아요. 경제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무역도 많아지고 나라가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숫자로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80년대쯤부터. 대형 교회라고 얘기하는 초대형 교회들이 그때 막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런 흐름들이 시작돼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그게 어디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몇 개가 다 한국에 있는 교회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제 기억에 여의도 광장,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었잖아요. 자전거 타고 그러던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대형 집회를 하고 그랬었죠. 제가 기억하는 그 시대는 그 두 가지예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부흥했던 때. 그 느낌이 솔로몬 시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떠올려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좀 더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시대였는데
그게 채워지니까 조금 고급진 삶, 뭔가를 해도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시대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제가 판단해보기에. 나라의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는 90년대 말 정도 가니까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됐죠. 그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게 큰 교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교회가 큰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반성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죠. 다시 돌아보니까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따라갔던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사람들의 욕망, 커지고 싶고 좋은 교회, 큰 교회, 커지는 것, 그것을 따라갔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돼요. 근데 그 반성을 하면 참 다행인 거예요. 솔로몬은 반성을 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끝났고 그 후대는 점점 쇠퇴하고 멸망하는 길까지 가게 됐죠.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까요? 알 수 없죠. 오지 않은 시간이니까. 근데 그냥 그 길을 가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남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가 얘기 한번 했었죠. 고등학교 때 자유학습 시간에 공부하기 싫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다. 영어 한쪽 읽고 한글 한쪽 읽고 이렇게 읽기 시작했다고.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한테 막 다가오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은 왜 읽나 싶더라고요. 구약은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죽이고,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와 직접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닌데 우리가 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의 얘기가 우리 얘기가 아닌데. 그냥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약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 읽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온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을까? 이걸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리고 찾은 답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남겨진 거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은 민족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셨죠. 그리고 계시에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리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들로부터 나오지만 그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 외의 것들은 뭐냐? 첫 번째는 지금 바로 얘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해낸 그들의 믿음. 그게 성경에 담겨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기 교회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전했던 사도들의 전함이 있었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었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뒤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고 그 뒤에 또 있어요. 신학자들,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초기 교회 때 교리를 형성하면서
만들어냈던 기독교의 진리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합해져서 지금 현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게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지고 기록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경험 가운데서 발견해야 된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만 발견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비추어 봐야죠. 성경이 그 이전에 형성된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성경의 이야기를 남 얘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들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성경에 있는 거 내용을 볼 때 이런 기준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내 삶에서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심각한 얘기를 했었는데 솔로몬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새 시대를 열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뭔가 달라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의 한 단락 한 단락처럼 텀이 있어요. 그때마다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고백하죠. 그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계단마다 계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삶의 계단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